오늘 설교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간증을 시작으로 말씀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게 화려한 말도 아니고, 나귀는 이렇게 뭐 짐을 이동할 때나 아니면 뭐 일을 할 때 그 쓰는 쓰임 받는 그런 짐승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왕으로 오셨지만 그 권위와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극히 평범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사실 지금 저는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제 삶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음, 제가 뭐 아시는 이 얘기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기에 제가 간증을 나눕니다. 제가 남편을 만날 때 나의 믿음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주님 이끌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실 우리 지금의 목사님을 만날 때, 저는 서울대생도 만나보고, 카이스트생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지만 뜨거운 열정이나 믿음도 안 보였고, 착하지만 그냥 미지근한 모태신앙이면서 나를 사랑으로 대해줄 사람이긴 했으나 그러나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인 황 목사님은 주님 사랑이 되게 뜨거운 남자였어요. 그 열정도 넘치고 기존에 만나봤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었다면 반대로 제가 사랑을 해줘야 되는 남자인가요? 그 전에는 사랑을 받는 그 입장인데 원래 사랑 받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남자는 만난 지 얼마 됐다고 저한테 선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선교였죠. 난 그 정도 신앙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냥 물어본 거라고 바로 취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제가 남편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선교주에 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이런 날이 올 줄을. 목사님과 제가 이제 연애가 시작되고, 목사님이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자마자 새벽 예배 드리러 이제 오기도 하고, 또 찬양하고, 뭐 성경 공부, 저 데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한 2년을 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매일. 저는 남들도 그렇게 만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 결혼하자 해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냥 말씀 배우고 싶다고 해서 아이 키우면서 저도 같이 다녔는데 사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두세 번의 이제 목사의 길을 걷고 싶다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바로 뜯어 말렸죠. 왜냐면 목사님이 어? 정의로워요, 나름. 그리고 되게 예의를 갖춘 사람이라서 이게 성도들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을 다 품어줄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왠지 부딪힐 것 같은 거야. 성도 중에는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부딪히면 어쩌나 싶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사모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신도로서도 아주 할 일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주저앉혔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와버렸죠. 제가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으며, 이번에도 거역하면 사역이 축소되고 다시 부르심이, 이제 목회자로서의 뭐 부르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동안은 아내를 사랑하셔서 황 목사님께서 멈추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이제 같이 협조했고 그래서 황 목사님이 다시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모의 길도 너무 버겁잖아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또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원하신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정말 저 이제 할 수 없이 또다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사모의 자리도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갑자기 목사가 되라고 하니까 사모의 자리가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낫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는 그래도 그때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이제 난 평생 목회자로서의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난 부족한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이제 제가 좀 위안을 삼은 게 있었어요. 그래, 나는 어디까지나 기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목회자의 안수를 목사 안수를 받은 거야.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또 올 게 와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평신도로 살아온 세월이 길고 진짜 그 성격통독도 저는요 음감으로 몇 번 읽고 이게 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 적도 없어요 저는. 근데 저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심지어 연습할 기회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개척한 교회에 바로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서는 하나님 너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대표 기도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개척교회도 섬기다가 이제 대형교회 가면 아시잖아요. 거기 기도하실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이렇다 할 그런 제자급도 이렇게 못 받아봤어요. 근데 우리 황 목사님은 그래도 나름 준비가 되신 분이시지만 전 정말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없이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쓰시겠대요. 세상 스펙도 없고 심지어 저 찬양도 못 부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또 우리 부부가 개척을 할 때 얼마나 주님께서 쓰실 분이 없으면 우리 같은 부부도 쓰시겠나 하니까 그래 내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앞으로 한 20년밖에 일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제 목사님과 황 목사님과 제가 이제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시기에 고3인 아이들을 지방까지 매주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고 또 이제 토요일마다 학교에 가서 이제 종일 공부하고 이제 막내는 방목하고 이제 주일과 평일은 또 교회에서 섬기고 기도 사역하고 선교사님 때마다 오시면 사역 돕고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빴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게 화려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나귀가 꼭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고 짐이나 나르고 초라하지만 왕 대신 주님이 타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토기장이 이야기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안 되네요. PPT. 그죠? 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게 내 말을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주님께서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시려고 저를 그냥 놔두셨겠습니까? 주님이신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 다시 빚고 넓히고 하셨겠죠. 다양한 고난을 경험케 하시고 힘든 연단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제 성품과 기질을 바꾸기 위해서 행하시는데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대화하기 힘들어하는 제가 이제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을 어느 누구와도 낯설지 않고 대화하도록 또 믿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감사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한 단계 통과하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아마 주님 품에 갈 때까지 훈련시키실 듯 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자신의 뜻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빚을 수 있으며 처음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께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순종은 때때로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혼의 생각, 육체의 소욕이 커질수록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때, 내 때가 다르지만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순종으로 인해 놀라운 사역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소리내지 않고 침묵하며 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바퀴를 매일 돌라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건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지혜, 내 소견을 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에 13바퀴 다 도는 게 아니라 매일 한 바퀴씩 아무 변화도 없는 다음 날에도 돌고 그렇게 6일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여전히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갖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하나 안 하나 지켜보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믿음은 뭐라고 했죠? 결과에 상관없이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럼 믿음의 시작은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결과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모여서 함께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훈련받는 게 신기한 일입니다. 저희가 유명한 사역자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교회와 같이 똑같이 이 사역을 해야 함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저희가 순종했을 때 이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개척하기 전 제가 영성캠프 스텝으로 섬기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제가 이 스텝을 하면서도 이 스텝을 양성하는 데는 정말 몇 년이 걸려 행하는 일을 저희는 그리고 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교육받고 했는데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었습니다. 내년부터 치유 캠프를 할진데 준비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울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세우셨습니다. 상처투성이에 다양한 일로 힘들게 연단받으신 분들, 그러기에 영혼 사랑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억눌린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찬양의 기름 부음, 치유, 환상, 예언, 축사의 은사들을 이미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연합하며 주의 일을 할 때마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분들 중에 귀한 남자분들이 셋이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열린 남자분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어디 가서 잘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나 준비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시작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순종했을 때 사역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놀라운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확장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님의 음성을 정말 세세히 잘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마음 주시고 원하는 것 너가 해라 하면 순종했더니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제 상황도 어떤 날부터 왜 제 상황도 어려운데 하나님 자꾸 왜 저만 시키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점치는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렇게 부담스럽고 해서 말 안 하고 또 안 듣고 마음도 닫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서서히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직감과 영적인 눈치가 발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음성을 주시고
상담 중에나 대화 중에 또는 필요에 따라 말하기도 하시고 또 미리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환상이나 꿈으로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또 순종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해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최고의 덕목이며 또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까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이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 여기고는 그죠? 자세히 보면 이제 여기서 낮게는 아래가 아니죠. 그죠?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권위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며 겸손은 남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부동산과 토지 매매 일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도 하고 사실 이제 큰 손님들 만나고 계약 잘 성사시키면 또 큰 돈도 만지시고 하시던 분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결단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그냥 집에서 쉬셔도 되는 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건설사 사무실에 사무직으로 들어가셨어요. 순종은 하셨는데 사실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 기존에 하던 일과 너무나 격차가 있어서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이신데 갔더니 또 사람은 뽑아놓고 또 일을 안 주셨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엄청 무료하고 그런데 또 둘러보니 청소도 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빗자루를 두셨는데 그때 이제 얼마나 자신이 자존심 상하고 내가 계속 이 직장을 다녀야 하나? 고민이 됐겠죠. 근데 또 할 일이 없으니까 원래 업무 외의 일에 눈도 가고 또 손도 가고 그런데 이제 순종하고 몸을 바짝 더 낮췄더니 주님께서 그 집사님의 남편 직장을 통해 우리 집사님을 높여주셨어요. 그곳 감리 그 상급 기간이 마침 취직한 집사님 남편 회사라서 너무나도 잘 대해주셨고 또 40대 중후반인데도 불구하고 공주님처럼 대접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업무에 이제 남는 시간들을 이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세련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셨어요. 그곳에서 사실 일반 사무원이 갑자기 감리를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왜냐하면 워낙 꼼꼼하고 일을 잘해요. 근데 그동안 전문가들이 잘 못한 것들을 그 집사님의 눈과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수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두들 앞에서 보통 사람이 아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높이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 묵묵히 낮추며 열심과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알아서 높여주십니다. 겸손과 순종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완벽한 본보기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육체의 고통과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과 순종을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있는 힘껏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주의 일을 할 때 어김없이 마귀가 회방하기 위해 교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교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태도로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죄로 간주됩니다. 성경은 교만이 인간을 파멸로 이끈다고 경고하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을 원하십니다. 교만은 결국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그 교만에 관한 설교를 듣는데 너무 와닿아가지고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언제 기회가 되시면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만은 모든 죄의 출발이며 C.S. 루이스의 말이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만큼 교만이 큰 죄임을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이란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누구든 예외 없이 사람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말을 강조한 뜻입니다. 목회자인 저나 일반 평신도나 믿음의 사람이나 불신자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목회자나 영성사역자들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교만과 물질입니다. 그리고 음란입니다. 교회나 직장, 일반 공동체 안에는 실은 교만한 자이면서 겸손과 교양으로 가장한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건방지거나 거만하면 이게 표가 나서 회개할 기회라도 있는데 내가 하며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내 결정, 내 판단, 내 행동이 옳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회를 주며 말씀하시지만 고막이 차단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혹 들려서 하나님의 뜻은 분별했으나 따르지 않고 자기 감정 욕구에 휩싸여서 주님의 뜻을 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정화하고 나의 내면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될 때 우리는 교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한 사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후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서 쫓겨나며 짐승처럼 들판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자랑하다가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구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와 또 회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냥 자기 능력이다. 라며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보이게 자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 교만하네 보이잖아요. 눈에. 그죠? 판별이 쉬운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울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했으나 자기 판단에 따라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위가 그의 집안에서 영원히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24절의 말씀에 다시 살펴보면 사무엘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만 보면 사울이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면서 마치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뭐라냐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예요. 나를 높이사. 그러니까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회개가 아닌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높이사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체면이 중요한 숨겨진 교만입니다. 격식과 형식을 차리면서 교양으로 거치려 하는 숨겨진 교만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순종의 겉모습은 있으나 마음의 불순종으로 시작해 죄의 욕구가 가득 차면 통제하지 못할 분노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누구에게든 예의가 없는 것으로 언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삶 속에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여 교만의 죄에 넘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이거 아닌데 23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완고한 교만으로 어리석게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만 봐도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것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은 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보여주고 또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대상임을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 그리고 겸손하게 나를 스스로 낮추고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삶, 그리고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는 삶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